환영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도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세상 근심 구원받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에 먼저 응답받은 자들이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저께 말씀 기억나시나요? 어저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PPT 좀 띄워주실래요, 혹시?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그 공로를 우리는 찬송하고 그리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삶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원리로 일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평강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것을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을 보고 준비하는데 오늘은 사실 쉬운 성경의 버전이 훨씬 더 잘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은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새 번역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손으로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할례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돌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해인데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긴 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 역사의 성취이자 최후 심판에 성취될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바로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통일을 위하여서 온 인류와의 화해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오늘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오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를 하고 그들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성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 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 전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화해는 뭐예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상황 혹은 싸움이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다시 잘 지내는 것, 다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화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죄, 그 그냥 개정개혁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용어가 조금 틀려서 제가 저는 새 번역이 아니라 쉬운 성경과 그걸로 봤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허물과 죄가 나오잖아요.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기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기준이 바로 허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고 그럼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상황 가운데 계획 가운데 가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디자인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풍성한 삶이 있는데,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허물과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 가치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죽게 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풍조는 바로 너 말이 맞아. 너의 느낌대로 해. 너가 지금 생각한 것 그것이 맞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을 따라 너가 하는 것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의 풍조인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10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너무도 이 감정, 개인, 이것이 중요해 가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것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에 정답은 없어. 너의 생각이 맞아. 너가 하는 것 틀리지 않아. 너가 하는 것 맞게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이 말이 좋은 것 같고 위로하는 것 같고,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야. 그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절대적인 선이 있어.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들을 때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 왜 그러냐면 그러한 세상의 풍조, 너의 말이 맞아, 너의 가치관이 맞아, 너가 틀리지 않았어 라는 것들이 점점점 퍼져가니까 그것에 반대하여서 너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죽어, 지금 너 되게 잘못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점점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그리고 믿는 사람과의 대화하는 것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듀오라는 그 결혼 업체에서 그 인사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사 담당을 하니까 그 듀오에 대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제가 갓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29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딱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믿는 게 점수가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일단 본성이 착하고 선한 것이,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잖아요. 더 착하려고 행동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플러스가 되고 이득이 되는데, 그런데 불과 딱 5년, 제가 34세 됐을 때 딱 그때 예수를 믿는 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이 바뀌면서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뭔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내 삶을 억제고 내 삶을 막고 있고 하는 것들을 퍼져가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선을 반대하는 것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을 사탄이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전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절대적인 선,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빠져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너가 지금 죄인이야. 너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 라는 말이 걸려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귀신. 그런데 사탄이 바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는 공중에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도 알 것 같고 우리의 생각도 알 것 같고 내가 저지른 죄의 동기까지도 알 것 같은 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굿도 하고 그 외에 막 구덕도 쓰고 막 별별 짓들을 다 하잖아요. 귀신이 우리를 조종하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귀신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뜻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뜻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영적인 세계가 두려워서 사탄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영원히 알지 못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갈 때 사탄은 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전에 구원받기 전의 삶은 그렇게 공중의 권세를 받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그 사탄의 그 권세 가운데 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갔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속죄하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미리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종교를,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 가운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명철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으로도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완전한 책을 주셔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다 기록하고 그것들을 아무리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파괴하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성경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끊임없이 팔려고 하고 결국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계시들을 적어놓고 그 성경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떠한 선의 하나님인지,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쪽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 반대로 너가 어떻게 해야 더 수고를 하면, 이 땅 가운데 더 무언가를 하면 신도 감동해서 뭔가를 해주실 거야. 자연도 감동해서 뭔가를 해주실 거야. 너의 조상들도 감동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저주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내릴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큰 축이라면, 다음 구원의 한 축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용서해줬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이었다는 걸 모르면 그냥 성경이 그냥 한낱 그냥 책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냥 이렇게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내 마음속으로 다가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이 죄의 대가가 참혹한 결과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감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3절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역사를 쭉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은 다시 4번역으로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우리를 화해하셔서 그래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써 있는 이방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이방 사람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서 이 이방 사람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는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할례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으로부터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지도 않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았는데,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화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여서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 땅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일치하여서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 평강,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새로운 질서, 이 평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는 그 세상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크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먼저 맏 아들로 불러주셔서 먼저 믿게 하셔서 내 밑에 동생들 둘째 셋째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화해를 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요즘에 그 영상이나 혹은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K 콘텐츠가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찍는 것들을 보면은 기독교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요. 뭐 그 수리남이란 드라마도 보면 수리남에서 마약을 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근데 그가 실제로 목사는 아니고 목사의 타이틀로 나와서 그들을 현혹하는 것. 그런데 대중이 볼 때는 그냥 목사의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했던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던 그 중 한 명이 목사의 자녀, 목사의 딸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들이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요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퍼져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담그고 있는데 한쪽은 아직도 세상의 풍조를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와 있으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너 죄인이야,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길로 나와야 돼 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똑같아. 차라리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낫지 라는 것들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다리로 불러줬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크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우리도 오히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방인들에게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향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 그 풍성한 계획 가운데 쓰임 받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구나 라고, 그게
보년 그냥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쭉 준비하고 있는 것들 각자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